오늘은 눈먼 자들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작가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표작으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나중에 동명의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유명한 작품입니다. 내용은 이런데요. 한 남자가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을 앓게 되어서 안과에 찾아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남자만이 아니고요. 이 남자를 진료했던 안과 병원의 의사, 그리고 병원에 함께 있었던 환자들에게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었고요. 정부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자 원인을 파악할 때까지 이 사람들을 버려진 정신병원에 격리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강제로 이 사람들을 격리하게 됩니다. 다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격리가 되는데요. 격리되는 안과 의사의 아내는 눈이 멀지 않아 앞을 볼 수 있었지만은 남편을 위해 함께 격리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일 때 병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무질서나 부패나 폭력, 착취 같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세부적인 심리 묘사와 함께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결국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은요,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안과 의사의 아내의 도움으로 수용소를 탈출하게 되고 점차 눈이 밝아지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죄로 인해 영적 눈이 멀어진 이 세상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영적인 눈이 멀어서요, 여러 가지 결핍과 한계를 직면하게 되었고요. 그런 한계를 채우기 위해서 서로 억압하고 착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요,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야, 뭔가 또 다른 삶이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멀었던 이삭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탁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에서를 선택해서 축복을 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야곱에게 속아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삭만 눈이 먼 것이 아니고요. 아내 리브가도 아들 야곱도 모두 영적으로는 눈이 먼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눈먼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고 속이는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죄의 증폭성입니다. 죄의 증폭성. 이 말이 조금 생소하고 어색하지만은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형 에서 대신 아버지 야곱의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는 야곱은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에서로 소개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어떻게 짐승을 일찍 잡았느냐라고 질문해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처음 한 거짓말을 진짜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반대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이나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요, 단순히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평소 말이나 생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서 분별을 해야지, 그 사람의 말 액면만 가지고는 정확한 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삭은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은 손은 에서의 손이라 라고 헷갈려하면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아버지 이삭의 거듭된 질문에 야곱은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아버지를 한번 속이면 되겠거니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진짜로 믿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반복해서 거짓말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거짓말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요,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요구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큰 범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 처음부터 소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범죄를 방치했을 때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소까지 훔치는 도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만큼 잔혹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것을 동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면서 점점 살인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인다거나 사람에 대한 증오를 반복해서 키우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처음에는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 여자를 불러 취했고, 또 그것을 남편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전쟁 중에 있는 남편을 불러다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자 결국 부하 장수 요압을 통해서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도록 살인 교사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요, 작은 죄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심각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요, 그 결과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그냥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할 만큼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요, 20년 동안이나 고향을 떠나 삼촌 집에 가서 살아야 됐고요. 그래서 하란에서 돌아올 때까지 형이 나를 죽일 것이야 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를 야곱은 이후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야곱의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의 가족은 깨져서 그냥
와해돼 버렸고요. 또 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살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삼촌으로부터 속임수를 당하고 사기를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는 제일 약과라고 생각하고요. 야곱이 가장 참담했을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그토록 아들 요셉을 사랑했는데 수십 년 동안이나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아들들이 자신을 속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젊어서 아버지를 속여 거짓 축복을 받았던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나무라지도 못하고 원망하지도 못하고 내가 뿌린 씨앗이야 하며 자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그 강도가 증폭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도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은 일인가요? 쉬운 일이시죠? 마음먹은 대로 다 행동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나오는 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죄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요,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요,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라. 그러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고 속이는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인간 감각의 한계입니다. 인간 감각의 한계.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오감을 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감이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물론 요즘엔 그걸 더 세분화시키기도 하지만요, 오랫동안 우리는 이런 오감을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주요 감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외부 세계가 어떠한가를 인식하고 판단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은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각을 뺀 나머지 네 가지 감각을 모두 사용해서 분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은 촉각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야곱을 손으로 만져봅니다. 그러나 새끼 염소 가죽을 덮었던 야곱의 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되고요. 22절에서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 것 같지만 또 다른 감각인 촉각으로 털이 있으니까 에서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청각을 사용했지만 그것으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25절에서는요, 야곱이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도 에서라고 착각을 합니다. 미각이었지만은 이것도 분별을 할 수가 없었고요. 또 마지막 27절에서는 에서의 옷을 입었던 야곱의 에서의 겉옷의 향취를 맡으면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고 착각합니다. 이삭의 후각도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시력을 뺀 나머지 4가지 감각을 모두 사용했지만은요, 자식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이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감각은 되게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이요, 항상 유한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가진 감각으로는요, 하나님의 존재나 뜻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움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과학과 기독교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과학은 인간의 감각이 수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요, 관찰, 실험, 입증 이런 것들의 방법을 사용해서 체계를 세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과학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을, 이 세상을 만든 분을, 그것의 원인을 밝혀내는데 과학은 사용될 수 없는 도구입니다. 과학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은 볼 수 있지만은요, 그걸 넘어서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주장하는 것 둘 다 과학의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능적인 지식을 주는 것이죠, 근원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어떤 것의 의미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을 설명하거나 드러내거나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요, 신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지 과학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보다 크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을 탐구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을 신학에서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희미하게 드러내셨는데 이것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서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하고 최종적인 특별 계시는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인간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 과학적인 탐구로 아니면 인간의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지금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감으로 볼 수 없고요,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기록했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고 경험하고 싶다면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해 가십시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는 그걸 통해 더 많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오감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만져보는 것, 맛보는 것, 이 오감으로만 느껴지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였던 이삭은 하나님의 신탁보다는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오감을 다 동원하여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은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으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저는 제일 아이러니한 게요, 그렇게 속여서라도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은 그 이후 엄청난 축복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고생을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요. 하나도.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 에서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갔고요, 야곱은 아무것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속고 속이면서 그 안에서 엉뚱한 결과가 일어나는, 이런 인간의 악함과 약함이 난무하는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 중에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 가지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야곱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표현 혹시 어디서 들어본 표현 아닌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일부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까지 신실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속아서 엉뚱한 축복을 하는 이삭의 어리석음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의 탐욕만 가득한 것 같지만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잘 흘러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실패하고 범죄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패와 범죄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인간은 신실하게 사는데 실패합니다. 원래 신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신실하심을 거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의 행동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케일과 인간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껏해야 80년, 90년의 시간만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지각과 감각이 미치는 범위에 제한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과 오감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면서 행동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의 눈에 안 들어올 때가 많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판단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침묵한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여러분,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소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 안에서 엄청난 살인까지 일어나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아무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근데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눈이 멀지 않았던 한 사람, 안과 의사의 아내의 인도로 사람들이 그곳을 탈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눈먼 자들의 세상인 이 세상에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 구원자는 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거짓된 에서의 옷을 입어야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범죄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적 신실함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그 신실하심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야곱처럼 거짓된 에서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추악한 행실을 보지 않고요, 우리가 입은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로 인해 더럽혀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놀라운 모습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를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시간 끝까지 자신의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